추수 감사할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우리의 상황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참 많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드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드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드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이전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가 참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주수 감사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력과 되게 하시고 본들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10장 찾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0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천성자 권사님께서 우리 김옥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베푸시고 돌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곳을 풍성하게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가족과 좋은 관계와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힘들고 실패하고 고단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불의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치유하시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이자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시작합니다. 2015년 비전과 목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더 힘씁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항상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올해 한 해는 더욱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곧바로 성만찬이 이제 이어지고요. 예배 끝난 후에는 이웃 나눔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과의 대화를 다음 주로 그렇게 연기하겠습니다. 재직회의 예결산 회의가 12월 첫째 주 주일을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2026년도 달력이 저기 뒤에 배부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개씩, 그리고 또 전도하실 분이 계시면 하나 더 가져가셔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탄 맞이를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성탄을 미리미리 이렇게 그동안은 대림절 시작과 함께 했는데 좀 더 빨리 성탄을 그렇게 장식하면서 또 한 주와 더 빨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대각성과 큰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오늘 또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렸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합심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수많은 일들 굴곡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렇게 또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들어오게 하시고 큰 부흥이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바로 송만찬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둬들일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단체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성만찬 기도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에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송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들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에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로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만찬 말씀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행합니다. 곧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같은 방법으로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 드리시면서 믿음으로 이 성만찬에 경건하게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한 줄로 서서 이렇게 앞에서 오르겐 쪽에서 한 분씩 오셔서 이렇게 한 바퀴 도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시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었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이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잘 앉으십시오. 우리 한반도는 휴전선이 있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경계하고 적대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DMZ라고 말하고 또 그 경계선이라고 부르는데 휴전선이라고 부르는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 시절에 그 철제 경계선을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관심도 없기도 하고 경계와 적대심이 이렇게 분위기를 감싸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경계선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애써 외면하는 곳,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저 군인들만 있는 곳,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경계선도 있지만 마음의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관계 경계선, 마음의 경계선, 영적인 경계선에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현대인은, 어떤 이는 일터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생사가 걸려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순간순간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내몰려서 그런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경계선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경계선도 있지만 마음의 경계선이 관계의 경계선에 머물러서 소외되고 어떤 걱정과 경계와 두려움과 적대감 속에서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는 그런 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을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경계선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 이방 경계선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 악영과 오해와 선입견과 정치적인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마음의 적대심과 미움과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마주보거나 대화하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동시에 똑같이 무시하고 적대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 아주 안 좋은 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팽팽한 갈등과 긴장감이 있는 그 경계선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피부가 문드러져서 이렇게 썩어가는 병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네가 죄가 많아서 네가 죄를 져서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런 경계선에 몰려갔던 것입니다.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도시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바로 경계선, 누구도 찾지 않는, 누구도 관심도 갖지 않고 외면하는 곳, 사람이 발길이 끊어진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의 정결법과 정서와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정결법에 따라서 몇 미터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의 소리 질러 불렀는데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몇 명은 유대인들, 몇 명은 사마리아인들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병 환자, 쫓겨난 자들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 속에서 서로 함께 어울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큰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큰 불행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우리의 이 불행과 갈급함을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다가 큰 어려움에 정말 큰 궁핍함과 또는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때로는 어떤 삶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적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경계선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불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처지가 좋든 나쁘든, 어떠한 처지였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읍시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의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 누구도 대화할 사람조차도 없고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이 외로운 삶 속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을 또 정죄하고 또 쫓아내고 돌팔매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병을, 자신들의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용기를 내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렵지만 내가 어떤 이 요청을 했을 때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아가는 용기와 이 담대한 용기와 실천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구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나도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어서 실천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의식을 행해 주시고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 주시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희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너희 삶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해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쫓아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이 있을 텐데, 원망이 있을 텐데, 그 제사장들에게 가라니, 그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니, 가면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자신들을 또 정죄하고 적대하고 막 돌팔매를 할 텐데 내가 또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는가, 이런 그런 마음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 있었다면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제사장들이 갔다가는 나는 또 돌팔매를 당하고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또 미움받고 적대감을 당하고 죄인 취급할 텐데 가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데 놀라운 변화, 그들의 그 불치병, 뭐 썩어져가고 살이 썩어져가고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 그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 놀라운 변화, 몸이 깨끗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건강해진 몸을 그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웠던 그 죽음 같은 질병이 내게서 떠나갔고 깨끗함을 받고 완전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한편 이 질병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은 것이 과연 예수님 때문일까? 저 선생님 때문일까? 아니면은 저분이 내 질병을 치유하긴 했을지라도 저분은 그냥 마술사, 주술사,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떠났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작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 가라고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언짢은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몸이 치유돼서 기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참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무거운 질병이 치유되고 해결되어도 사람들은 잘 감사하는 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의아해하시고 한탄하십니다. 10사람이 낫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없느냐?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의아해하신 겁니다. 한탄하신 거죠. 10사람이 다 나왔는데 9명이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그는 이방인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큰 변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자각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았고 이 변화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와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깨달은 겁니다.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아까 만난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질병이 치유된 것, 이 불치병, 이 무서운 질병이 치유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떠나버렸지만, 이 한 명은 자신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그분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형벌을 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고 이 무거운 고통을 짊어지게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나의 고통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구나. 심지어 나는 그분을 원망하고 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경계선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요청을 들어주셨구나.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적대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마음, 이런 마음과 생각이, 깨달음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여정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 형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무서운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부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함께 아파하시고 너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했고 너희가 나를 멀리하였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사람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이 있음을 그분이 하셨음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돌아올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의 영성입니다. 이제 예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항복하고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도 이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서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무명의 나병 환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나병으로 고통받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그 남자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 남자에게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를 낫게 한 것이다.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몸의 질병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그 질병을 함께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시간 돌아봅시다.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변화가 온전히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작든 크든 그 변화를 우리가 자각하고 그 변화 속에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영성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복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죠.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것.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미움과 적대감마저도 용납하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로 합니다. 기적과 치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또 반면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각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말 하기도 싫은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한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 변화의 주권자는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잘된 것, 내가 복을 받은 것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심지어 나의 실패마저도, 나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옵시다. 때로는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계선에 내몰릴 때가 있죠.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곳, 그 경계선에 우리는 외톨이로 때로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외롭고 절박하고 처절한 경계선과 같은 삶 속에 처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처럼 이렇게 외치십시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그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와닿지도 않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일어난 변화와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로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이렇게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를 기억하시는 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속에서 일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이병길 성도님 아니시구나. 아무튼 용기를 내서 오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돌팔매를 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 기대와 다르게 엉뚱한 현상이 펼쳐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힐 때에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경계선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과 변화와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내몰려서 경계선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깊이 돌아볼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보십시오.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봅시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고 작든 크든 그 작은 변화,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이신가? 주님이신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몇 줄이나마 일기장에 적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거부감이 들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 같지만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누군가에 먼저 내가 연락을 하고 고맙다고 또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때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한 걸음 내딛기의 실천이 아닐까요?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에서 경계선에 내몰린 사람들, 때론 노숙인, 장애인, 외국인, 어떤 노인들에게 내가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창하지만
누군가 외롭고 험난한 삶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안부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시나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하며 경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눈은 종종 변화의 표면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9명처럼 큰 기적과 변화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갈길을 가고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순종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며 경계선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중보하며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심하여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 경계선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의 경계선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냐 죽느냐의 경계선에 놓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주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우리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경계선에 내몰린 사람처럼 사느냐 죽냐의 경계선에 머물 때도 있고 절망의 땅, 외로운 땅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속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고 해방되게 하시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